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뱀과 십자가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이라 해서 금년이 무슨 해요? 뱀띠입니다. 뱀띠에. 그래서 오늘 좀 뱀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뱀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했습니다. 그 연구가들에 의하면 에덴 동산이 옛날에는 터키라고 하죠. 지금은 튀르기예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이 그 터키 근방에 있지 않나 그렇게 지질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하와가 찾아와서 막 유혹할 때 빨리 남편 아담에게 연락해서 아담 빨리 와봐. 저거 잡아버려. 그래가지고 하와가 뱀탕을 끓여가지고 하와에게 몸보시켰다고 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뱀은 부정적인 상징과 긍정적인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상징은 죄와 타락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긍정적인 상징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5절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말씀이 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느니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가 광야에서 든 이 노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관이 과연 무슨 말일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생각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대개 화장실은 아침에 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가면 한두 사람만 가겠어요? 숫자는 200만 명이지만은 가정 수로는 60만 세대입니다. 60만 가정. 60만. 익산시 인구보다 많은 가정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작년에 그 새만금에서 잼버리 뒤에 있을 때 그 난리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향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하여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그냥 노예로 살지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와 원망,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못 드느냐 하면서, 근데 이 뱀에 물린 그 사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그 1, 2년 그 해가 아니라 저 마지막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가나안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불뱀에 몰린 자들이 이제는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통증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아파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모세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소연하면서 모세,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세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기도해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이 불뱀이 물렸으면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바라보야. 근데 아마 그거 가운데도 안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항상 그 양편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처럼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 그것이 놋뱀이거든요. 그 놋뱀, 그러니까 모세에게 구리를 만들어서 그 뱀 자체를 단 게 아니에요. 뱀은 물린 뱀이고, 뱀은 물린 뱀이었어요. 뱀은 물린 뱀이고 장대에 매달아 놓은 뱀은 놋뱀이었어요. 놋뱀, 구리로 만든 놋뱀을 바라보고 살라고 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본드는 상. 이런 뱀옷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뱀은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은 하와에게 선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함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뱀은 변장해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하와가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입니다. 뱀은 인간의 죄의 상징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오늘도 이 사탄은 그물망을 다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내 환경에 그물망을 다 치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그물망을 다 칩니다. 물질의 그물망을 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짜증스럽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그물망에, 이 뱀의 유혹에 항상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사탄의 유혹의 그물망에 빠진 자들을 살리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라고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다. 그죠? 선악과 알의 열매를 에덴 동산 안에 딱 놓아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 알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악의 구멍통으로, 고통의 구멍으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뱀이, 사탄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뱀은 구원의 상. 뱀이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뱀을 대처하는 구리뱀을 만들었는데 그 구리뱀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하나님은 뱀에게 물린 자들을 살리시려고 모세에 하여금 만들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는 잘못했는데,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뱀은 나를 유혹하는 죄의 상징이지만 그 죄의 상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는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납법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제가 니고데모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빨리 이 뇌 머리를 막 회전가지고 니고데모가 구약에 사는 사람인가 신약에 사는 사람인가 빨리 오셔야 돼. 자, 니고데모가 구약에 살던 사람입니까? 신약에 살던 사람입니까? 신약에 살던 거죠. 빨리 이것이 와야 설교 들을 때 맛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누군가? 모세 얘기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출애굽 때 있던 사람인가? 어머니가 안 돼. 그러면 니고데모 오면 신약 시대에 있던 사람.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근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공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단독 집어합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거듭나요? 아니, 사람이, 나는 태어났는데요? 어떻게 또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 선생이고 그 많은 지식이 있고 그 많은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요절 말씀 들려주세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모세 광야에 왜 뱀을 들었죠?
살리려. 뱀에게 버리는 사람은 살리려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인자도 들려야 하니. 예수님은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들려야 한다고 해요. 왜 들리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은 알아야 돼. 과학적 검증해봐야 돼. 이론적 검증을 해봐야 돼.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해봐야. 그래서 실험하고 검증해보고 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것이 진짜 돈인가 가짜 돈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 보이스피싱 전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신앙은 알고 하는 것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과 신앙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머리로 알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상은 알아야 됩니다. 정보를 알아야 되고 빨리 터득해야 되고 알아야지만, 그러나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 하다가, 아하,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그 영적의 세계를 알게 되는구나 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은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음은 이것이 신앙의 지식입니다. 물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믿고 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모세가 올린 그 놋뱀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십자가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놋뱀과 십자가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싱그럽게 놋뱀에다가 십자가를 연관시켜 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따르신 예수를 보듯이 과연 놋뱀과 십자가의 관계가 뭘까? 자, 민수기 2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보면 삽니다. 보는다. 보고 믿었던 것이죠. 이게 구약에서는 딱 보고 믿은 거예요.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라고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모세도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봐라. 그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다시 잡아봐라. 또 지팡이 되죠. 네 손을 손목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넣으니까 빼봐라 하니까 손이 문득병 들렸죠. 다시 넣어봐라. 빼봐라. 손에 펴졌죠. 이렇게 구약은 계속 증거를 보여줘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믿지 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앙은 믿어버리면, 약속의 증거를 믿으면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말씀한 대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은
보았어요. 신약은 이제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도 그 구리뱀을 보니까, 그 노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믿고 나아갈 때 항상 양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한 사람은 내려와서 나를 좀 구원해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오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날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십자가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의 세력은요, 십자가와 십자가를 거부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십자가와 십자가를 부정하는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의 싸력이에요. 구약에서는요, 바벨론을 쌓았잖아요. 바벨론. 신약도 계속 바벨론을 지금 쌓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계속 쌓고 있어요. 이제는 이 휴대폰에 AI 기능까지 나타나가지고 AI 기능까지 나타나서 인간의 지식을 압도해 가려고 그래요. 야, 엄청난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파괴시키려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들이 막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세력에서 건재는 것이 뭐겠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이 구원의 상징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방자가 샀듯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모든 질병과 고난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고 이 말씀은 증거하고 부를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번 같이 하지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끝없이 전파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은 끝없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치료를 얻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나가는 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겠으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명의 고통 떠났습니다.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벌을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나쁠 큰 것도 사라져.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한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행수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에 걸린 자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높은 잔대에 높음을 만들어 그 법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아픔과 슬픔과 생활의 염려와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악함과 윤악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육체 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함이 벗어날지어다. 생활의 돌림에서 벗어날지어다. 경제적 염려에서 벗어날지어다. 약함의 연세에서 벗어날지어다. 몸의 기능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장난 몸의 기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장난 몸의 기능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체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압과 당뇨의 수치를 정사하게 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저주와 질병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자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 말씀이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며 고통에서 약함에서 연약함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